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성탄절 예배가 참 특별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절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인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첫 번 맡겨주신 성탄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어떤 교회에 가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새 교회 하나를 세우자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첫 성탄의 놀라운 감격을 맞이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 성탄의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잊지 못할 성탄의 예배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복된 성탄을 맞이하며 어떻게 우리 하나인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서 이 성탄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하나인 교회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비본질을 개혁해 나가겠다는 그런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 교회의 신앙의 좋은 전통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일도 함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새벽송입니다. 물론 새벽송이 신앙의 본질적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한국교회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는데 점점 세상이 바빠지고 힘들어지고 또 대도시화되면서 성탄절 새벽송의 아름다운 전통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우리 가운데 성탄절 새벽송의 그 아름다웠던 밤을 기억하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초롱초롱 빛나는 별빛 아래서 주님의 나심을 함께 축하하며 성도들의 집을 찾아 캐럴을 불러주고 성탄의 찬양 가운데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외치며 기뻐했던 그 별빛 쏟아지던 밤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아름다운 성탄의 밤을 기억시켜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새벽송을 한번 우리 교회가 처음 맞는 성탄절에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익숙지 않고 여러 형편들이 그러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동참하지 못하셨는데 막상 어젯밤 수요 예배를 마치고 여전대 준비한 국밥을 먹고 출발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밤 10시부터 한 새벽 5시까지 이 성탄절 새벽송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쏟아지는 별빛 가운데 성탄의 새벽을 축하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감격인지 모릅니다. 성탄의 기쁨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찬양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며 성탄절 새벽송을 함께 다녔습니다. 저는 내년에는 우리 온 교회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교구별 구역별로 형편이 되는 대로 모여서 함께하고 또 여러 가지 몸이 편찮으시거나 힘들어서 교회를 나올 수 없는 분들 가정은 직접 찾아가서 함께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강요에 의해서 율법주의적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인 교회가 기쁨으로 성탄을 축하하고 그 성탄의 아름다움을 땅끝까지 전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탄절 새벽송을 하면서 제 마음에 떠오른 찬양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런 찬양입니다.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도 탄일종이 울린다. 제가 이걸 한번 불러드리면 좋겠는데 괜히 성탄절 기쁜 날 또 제 찬양을 듣고 기분이 안 좋아지실까 봐 가사만 읽어드립니다. 탄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탄일종이 울린다.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인 교회는 어떤 성탄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좋을까? 우리 첫 번째 맞는 이 하나인 교회 첫 성탄절에
성탄의 의미 중에 가장 가슴 속에 새겨졌으면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어떤 종소리가 우리에게 울려 퍼졌으면 좋을까? 저는 그러면서 사랑의 종소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시는 정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저는 이 기도가 저에게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랑의 종소리가 우리 온 공동체를 가득 감싸서 사랑으로 하나인 교회가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도 드렸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마음의 새빛이 어두움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저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처음 맞는 이 가슴 벅찬 성탄절에, 이 성탄절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종소리가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고 넓고 높고 영원하게 울려 퍼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랑이 바로 성탄절이고, 이 성탄의 가장 큰 선물은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랑의 종소리. 저는 이 성탄에 우리에게 이 사랑의 종소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랑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그죠? 우린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로 이야기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본질보다는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앞에 뭐가 있습니까? 12장이 있죠, 그죠? 12장은 은사에 관한 장입니다. 13장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14장 맞습니다. 14장도 은사에 관한 것입니다. 12장과 14장은 은사에 관한 것인데, 그 은사에 관한 것 가운데 중간에 놓여져 있는 게 13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보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한 후에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길이 바로 사랑이라는 길입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은사가 다릅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 은사는 사랑이라는 길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은 바로 은사를 드러내는 길인 사랑이라는 길, 사랑의 방법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성경의 사랑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사랑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요한일서 4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장 특별히 7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특별히 여기 보면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 하나를 이야기하라면 하나님 이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왜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표현할까요? 아마 사랑의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요한일서를 쓰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말 말고 다른 것으로는 표현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것 아십니까? 초등학생들 엽기 답안지란 거 아십니까? 한때 유행했던 건데요. 초등학생 엽기 답안지라는 게 있습니다. 엽기 답안지를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생물 문제를 냈습니다. 개미를 3등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개미를 3등분하면 뭐 해가지고 가로를 3개 쳐놓았습니다. 정답이 뭘까요? 예, 머리, 가슴, 배입니다. 답은 가로 속에 머리, 가슴, 배라고 써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초등학생이 이렇게 썼습니다. 개미를 3등분하면 죽는다. 얼마나 착한 학생인지, 그죠? 저는 그 학생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개미를 3등분하면 죽는다. 여린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런 답을 썼겠습니까? 그걸 사람들은 엽기 답안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삶은 계란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그래서 무엇을 쳐서 먹는다. 무엇이 뭘까요? 소금. 그런데 어떤 아이가 어떻게 답을 썼을까요? 가슴을 치며 먹는다. 계란이 그냥 목을 막으니까 가슴을 치며 먹는다. 자기 경험의 세계에서 대답하고 있는 그 천진난만함이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점수를 후하게 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실까요? 정답이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마 논술식으로 써보라는 걸 겁니다. 근데 어느 초등학생 한 명이 답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마 이 어린이는 부모님이 나를 왜 사랑하실까를 생각하다가 그 이유를 차마 다 쓸 수가 없었나 봐요. 그 좁은 답안지에 다 쓸 수가 없어서 가슴이 먹먹해져서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그런 분이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 사랑이 가슴에 깊이 와닿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왜 저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이 가슴 먹먹한 사랑 때문에 그러게 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눈에 사랑의 눈물이 고이게 되는 것이 바로 저는 성탄의 계절이 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탄으로 오신 주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탄절 하면 기쁨의 찬양을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때문에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기쁨과 평화를 노래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는 성탄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는 성탄이 어떤 날일까요?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날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가장 낮고 비천한 곳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로 친히 보내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자녀를 죽음의 자리로 보낸 날이 만약 있다면 그날을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그날을 즐거워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고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래도 행복해.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 아들까지도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이 가슴 먹먹한 사랑을 아십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오직 한 가지 일, 유일한 일, 사랑의 일만 하시는 분이시다.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깊이 와닿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랑의 일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마지막 순간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 세상을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을 창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불순종의 죄에 빠진 우리를 왜 그 아들까지 주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사랑하셔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며 구약의 그 긴 역사를 왜 이어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죄악 땅에 그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다시 한번 이 성탄의 복된 아침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 하나님을 주신 이유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알게 해주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향한 그 주체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기꺼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어. 여러분 골고다의 그 언덕을 보고 계십니까? 피로 물든 눈으로 2000년 후에 이 땅에 태어날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가슴 아픈 사랑의 눈길을 보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셨습니다. 열아, 내가 널 사랑해.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를 치는 거야. 내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해. 그래서 이 십자가를 치는 거야. 내가 이 하나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그래서 이 고통의 십자가가 나에게는 사랑의 십자가란다. 이 사랑의 십자가를 보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부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사람들이 된 이 은혜를 알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날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성탄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 온 성도님들의 가슴에 2014년 이 성탄에 이 놀라운 사랑의 종소리가 가득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체할 수 없는 이 사랑의 은총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저는 이렇게 이 사랑에 매여서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이같이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이 사랑에 매여서 이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이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이 사랑 때문에 예배하고 이 사랑 때문에 헌신하고 이 사랑 때문에 한 생을 이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복된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을 이 땅에서 가득 누리고 살아갈까요? 우리가 마음속에 이 사랑을 깨닫기는 깨닫는데요, 실제로 이 사랑을 우리 삶에서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 문제가 늘 목회자로서 저희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랑을 좀 누리며 살까? 저는 정말 그런 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에 저도 어려움을 좀 겪고 교회를 사임하고 제가 부산에서 고신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저는 나름대로 참 행복했습니다. 학생들 가르치고 주일마다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순례 헌신자로 말씀을 전하고 부담 없지 않습니까? 1시간을 설교해도 되고 1시간 반을 설교해도 되고 제가 잘 모르는 교회니까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마음껏 말씀을 전하는 게 나름대로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나의 양떼가 있으면 좋겠다. 정말 그분들을 위하여 생명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늘 일깨워 주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공동체 하나를 보고 싶다. 그게 저희 꿈이 되었습니다. 그게 저희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로 불러주시면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공동체를 물들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냥 하늘을 한번 쳐다봐도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이 사랑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 하나를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로 저를 불러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우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제가 하나님 교회에 오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 사랑을 깊이 알아서 이 사랑의 종소리가 우리 공동체에 가득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랑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7절을 다시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이 사랑을 누리며 사는 비결이 바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으로 한 생을 살아가는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 사랑 때문에 더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세상 살다 보면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많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라서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본성상 이기적이고 본성상 사랑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비끄러매고요, 그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그 사랑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없는 이들을 품고 사랑의 사람으로 살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을 깊이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셨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셨어. 그 사랑을 우리가 할수록 이 사랑의 마음 알아가고 이 사랑으로 우리는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12절에 보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아무리 외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랑 알까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많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 알까요? 물론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해야 하지만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봐.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봐. 이 사랑을 알게 되고요, 나도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걸 보고 그래,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셨어. 사랑이셨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우리의 삶에서 이 사랑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2014년 성탄절이 하나님의 사랑의 종소리로 가득한 성탄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이 사랑의 종소리가 나를 감싸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사랑의 종소리 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탄,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런 복된 성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연로하셔서 치매에 걸려 남편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아내를 둔 미국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아내를 극진히 돌보았지만 아내의 병세가 호전되지 않고 점점 악화되어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남편과 자녀들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 아내를 요양원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에 맡기고도 이 남편이 아내를 너무나 극진히 사랑해서 매일 찾아가서 아내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 그래서 이 아저씨는 아내에게 갈 때마다 아이스크림을 사가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아내에게 남편과 자녀들이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물었대요. 이 아주머니에게 이 아저씨를 아느냐고.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남편과
아이들도 다 못 알아보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이스크림 사다 주는 아저씨. 그래서 이 남편이 거기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이스크림 사다 주는 아저씨. 자기를 그렇게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뜬금없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좋으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좋대요. 왜요? 아이스크림 사다 주니까.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갑자기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나하고 결혼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아내가 매일 아이스크림 사다 주면 결혼하겠대요. 그래서 성탄절 오후가 되었을 때 그 요양원에 있는 교회당에서 결혼식을 두 사람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내가 옆에 서 있고 남편이 여기에 서 있고 목사님께서 물었습니다. 옆에 계신 이분 아이스크림 사다 주는 아저씨를 사랑하는 남편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내가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남편이 이 결혼식 끝난 후에 하객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이런 번거로운 결혼식을 다시 거행하게 된 것은 제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소리를 다시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제 아내가 다시 저를 기억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오늘 하루라도 저의 사랑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성탄절이고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가장 고귀한 사랑이라는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중한 날 저는 제 아내라는 선물을 다시 한번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다시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선물을 성탄의 선물로 안겨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식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는 오늘이라는 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이 사랑의 선물을 다시 주고받을 수 있는 복된 성탄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저희 부부는 가장 복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서로의 사랑이라는 귀한 두 가지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 결혼식이 있고 난 후에 아내가 6년을 더 살았는데 매일매일 결혼식에서 서약한 대로 더 이상 이 남편을 아이스크림 갖다 주는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고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불렀대요. 비록 그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지만 그렇게 불렀답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남편은 3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족합니다. 이것으로 족합니다. 이것으로 족합니다. 제 아내가 요양원에서 그 성탄절날 결혼식 이후에 저를 남편이라고 계속 불러주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것,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 사랑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었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성탄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 사랑의 선물을 받았고 저 천국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만나 마음껏 사랑하는 당신이라 불러볼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저희 남은 인생 하나님께 진 이 사랑의 빚, 아내에게 진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제 아내보다 더 외롭고 힘든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성탄의 복된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라는 선물을 다 받고 이웃들에게 전해주며 한 생을 살아가시다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천국으로 함께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마침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탄은 사랑입니다. 성탄은 사랑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신 하나님의 이토록 놀라운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시고 오늘도 내 마음에 이 사랑의 불 지피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종소리를 온 세상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